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15년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를 통해서 주 앞에 진실함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주신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은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송구스러워요. 주신 은혜에 비해서 맺은 열매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았는가 라는 마음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또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더욱 세워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저는 하나님부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물론 이 은혜로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를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이자 은혜입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그냥 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실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 안에 믿어져서 더욱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교회 오셔서 믿음에 좋은 그 동역자들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같이 드시고 기도 끝난 후에는 운동도 하시고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 나이 들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은혜로 교회에 오셔서 친구를 사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형제가 얘기합니다. 은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친구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첫째 주에는 이제 셀리더 모임을 갖고 셋째 주부터 제가 정식으로 셀 모임을 갖는데, 이 셀 모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 그리고 기도의 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서로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같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영어로랑 같이 있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로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 그것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성경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할 때 나오는 포도나무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나올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표현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종자,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사야서 5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이 두 가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는 제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는 것이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가지, every branch in m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거버리시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가지, every branch in me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가지는 버려져서 말라버리나니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가지는 제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가 뭐냐면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리시는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나도 버려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십니다. 근데 이 제거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원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거하다, 없애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와이너리 가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받침대를 이렇게 받쳐서 공중에 뜨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땅에 늘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받침대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이로 올려주시는가? 그것은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거가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거가 맞다? 아니다. 올려두는 게 맞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저는 제거하다, 없애다 그 뜻보다는 오히려 올려주다라는 이 뜻이 원래 그 뜻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더 합당한 번역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올려주신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버려지다라는 이 버려지는 가지는 아웃사이드 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가 아니라 발로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바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마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와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 올리셔서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마음에 상심을 갖고 있는 그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히려 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다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는 아이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나는 그대로 두시는가 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가 봐, 여전히 열매가 없고 여전히 힘든 거 보니까 나는 아이로 해주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Every branch, 모든 가지는 들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깨끗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올려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가지라는 이걸 타이핑을 치는데 자꾸 오타가 나더라고요. 오타가 나는데 어떻게 오타가 나면 거지로 자꾸 쳐지는 거예요. 가지와 거지, 이게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와 어가 바로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가지를 치고 싶은데 거지를 자꾸 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타인가? 근데 가만히 제가 가지와 거지를 보다 보니까 문득 깨달아진 게 있어요.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열매 없는 거지와 같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이로 들려주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나를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께서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2015년 한 해를 보내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영어로는 프룬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룬, 이 뜻이 뭐냐면요, 가지치기 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가지를 치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잘라지는 아픔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아이로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 겁니다. 어떠한 가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가? Every branch,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가지에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오래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오래된 가지, 또 죽은 가지, 또는 병충해에 걸린 가지들,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얽혀서 바람을 방해하고 막는 가지들, 가지치기 해줍니다. 또 하나, 정원사들이 가지치기 해주는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건 도장지라는 가지예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도장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위로 삐쭉이 자라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바로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는요, 아주 교만한 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열매로 양분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 못하게 자기가 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삐쭉이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처럼 삐죽이 자라나는 그 교만함과 욕심, 이 도장지를 아버지께서 잘라주십니다. 가지치게 해주십니다. 아프지만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더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매 맺는 가지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를 치려면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다 세지를 못하겠는데 결혼한 지 지금 19년 됐습니다. 아내가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에 19년 동안에 이사를 다닌 것이 30번도 넘는데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게 몇 번이고, 미국에서도 몇 번씩 이사하고, 30번도 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꼭 이사할 때 짐 쌉니다. 몇 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인데 이사 가면 꼭 이거 입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입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신는 신발인데 가서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 신발이 지금 10켤레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7, 8개는 못 신는 신발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반 버렸습니다. 그만큼 버리지를 못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들 있죠. 지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밀어놓는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누구를 떠올르게 하셔서 전화해라. 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미룹니다. 그럼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꼭 후회합니다. 그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찬스를 주셨는데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나태한 습관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TV를 볼 때 TV 리모컨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모컨이 없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려야지만 뚜루뚜 돌리는 그런 TV가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TV 리모컨이 없던 그 시절에 저희 집에는 리모컨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막내 여동생이 리모컨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인간 리모컨. 지금도 불평합니다. 오빠 너무 시켰어 자기를. 저는 누워서 몇 번 틀어. 그만큼 게으릅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게으르면 쫓깁니다. 게으르면 여유 있을 것 같고 뭐가 충분할 것 같죠. 근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쫓김이 옵니다. 다급할 때가 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습관들, 버려야 될 것들 버릴 때 우리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것은 이렇게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가지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도 자르십니다. 좋은 것을 자르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좋다고 여겼는데 그것도 자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더 좋은 것? 아니.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좋은 것도 잘라내시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좋은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릴 때, 주 안에서 버릴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붙들어야 될 영적인 진리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끊어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희재가 어렸을 때
토마스 기차에 굉장히 빠졌던 시기가 있어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기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토마스 기차가요, 유독 비싸요, 이게 사줄래야 사주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찾아요. 그러면 아빠로서 저는 마음 가운데 얘가 이걸 안 찾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는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게 해결이 돼요. 조금 기다리니까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아들이 크니까요, 더 이상 기차를 안 찾아요. 그다음부터 찾는 건 뭔가 포켓몬 딱지를 찾아요. 그건 굉장히 싸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때, 성장할 때 내가 좋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수록 쉽습니다. 성숙할수록 버려짐이 더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신다면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 없애고 깨끗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는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시편 119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도록, 일어나도록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이 깨끗함에 대한 이 욕구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자라나는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깨끗한 것이 내 삶을 즐기는데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장애물처럼 느껴져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제가 예전에 골든이어 스파크를 갔었는데요. 거기 호수로 들어가는 이 상류로 올라가면 개울들이 있어요. 그 개울들이 너무나도 맑은 거예요. 발을 그 안에 담그면 10초도 못 견딜 만큼 차갑고 너무나도 맑은 물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욕구가 적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요, 물이 그렇게 깨끗하니까 고기가 없네, 이 마음이 들어요. 거 봐,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야.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 물에 오히려 고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깨우쳐서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내 안에 얼마나 혼탁한 것들이 많은지 말씀이 다 일으켜 세워놔요. 알게 해주세요. 잠겨있던 그것들이 다 일어나서 내 마음 안에 있던 부유물들이 다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또 하나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 즉시 용서받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또한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불평한 것도 죄였구나. 내가 의심한 것도 죄였구나. 내가 원망했던 그것도 그 뿌리가 바로 죄였구나. 윤리적으로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 게으름도 죄고 불평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불충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함은 무엇인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는 그 상태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한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깨끗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은 존재이지만 돌이킬 때 나로 하여금 흰눈같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주시리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욕구가 바로 깨끗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역겨워지는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죄의 냄새조차도 싫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열매 맺도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앞으로는 더 많이 품고 더 많은 평강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앞으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이럴 때 끄덕끄덕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잘 안 돼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잠깐은 될지 몰라도요, 계속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열매를 맺어라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무슨 명령이 있으신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붙어 있으라.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 맺지 못해서 가슴 치는 것 이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예수님과 묶여지기 위해 애쓰는 것, 이 바로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 위해 애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손으로 주님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모두는요, 이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것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거하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 안에 계시지요. 이것을 그냥 심플하게 믿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이것이 바로 거하라의 핵심입니다. 애쓰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조건절로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거하리라. 이 뜻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있으라. 이 뜻입니다. 너는 연약해서 나를 붙잡지 못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너를 붙들고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미 너희 안에 거하듯이 너도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으라.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앉아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앉아 있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에 종기가 있으신 분 없으시죠?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지금 그냥 앉아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편하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듯이 동일하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저도 주님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하구나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애쓰고 뭔가 짜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거하면 그냥 주시겠구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없는데 내가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되는가? 그냥 거하면 되는데,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없는 생각과 은혜들로 나를 가득하게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노젓는 인생으로서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가? 그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돛을 높이 달기만 하면 될 텐데, 돛을 높이 달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내가 가려는 그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방향의 바람 따라 그냥 갈 텐데, 그냥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변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능력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영광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이전에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잎이 다 떨어집니다. 꼭 죽은 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잎도 다 떨어지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더라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봄이 올 때 싹이 나고 잎이 핍니다. 여름이 되어서 꽃이 피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 우리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저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가지인 나는 내가 그분의 한 지체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발이요, 그분의 손이요, 그분의 입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와 같은 저희를 들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아프지만 가지를 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믿고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버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주 안에서 내려놓을 때 성숙을 통하여서 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점점 쉬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주님,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꽃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순간적인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으라 기대하시오니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꽃으로 살기보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